힘들 때 힘내라는 말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이 더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EBS 캐릭터 모델인 것 같아요. 펭수라고 아십니까? 펭귄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걔가 그래요. 힘든데 어떻게 힘을 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힘든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힘이 없는데. 누군들 힘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않고 힘 받으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힘을 내서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얼마만큼 맡기느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맡겨놓고 하느님 아시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최선이라고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 있고 의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한다. 그럴 때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이런데 왜 하느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많이 힘들고 괴로운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신다면 이 정도면 됐잖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한 두세 달 정도 우리가 고생하면 그 다음에 깨닫고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제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오랫동안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첫째는 하느님께서 그런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느님 안에 머금에 있어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명하면서 살아간다면 가장 기본적인,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과 순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과 순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앞에 길만 간신히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요 순명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라고 내가 판단하지만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을 믿고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어두워도 앞에 보이는 길만 찾아갑니다. 상황은 다른 거예요. 어둠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 속에서 길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세상이 왜 이래? 정말 힘들어 죽겠어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어둠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길을 보는 사람은 그래 눈앞에 보이는 길만 보고 한 발만 가야지. 한 발을 갔어요. 또 한 발의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뭐만 보고 가면 돼요? 눈앞에 길만. 어디로 가는 길? 하느님께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지금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식대로 이끌어 주시죠. 이 어려운 시기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삶을 살아가신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힘들지만 결과는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지나서 나무가 모든 시련을 겪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다음에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저 고통에 불과하지만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희망과 행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행복이에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금이 아주 충실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신하 중에서도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그런 신하였어요. 임금이 불러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네 이 운물에 물을 길어서 저기 밑 빠진 독을 채우도록 하게 라고 말합니다. 한 운물을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밑 빠진 항아리를 준비하고서는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에서 물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신하는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합니다. 또 밤을 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아니 왜 이런 걸 시키시지? 이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물을 계속해서 길었는데 조그만 운물이었습니다. 운물의 물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때 무엇인가 발견을 합니다. 운물 바닥에 뭔가 번쩍이는 거예요. 봤더니 황금 덩어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죠. 왕이 시킨 대로 밑빠진 독에 운물물을 채우긴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발견합니까? 황금을 발견했다는 거죠.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키신 대로 제가 했는데 아쉽게도 독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물 바닥에서 이 황금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자네에게 시킨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것이었지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 아니었다. 자네는 내 말을 따랐고 황금을 발견했으니 그 황금은 자네의 것이고 앞으로 나는 자네를 더 신임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임금이 시킨 것과 신하가 받아들인 것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인간적인 생각만 합니다. 이게 될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어? 하느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느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르지만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지금은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원래는 원주민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원주민들의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방언이 뭐예요? 사투리.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그러면 특히 방언이 심하면 못 알아들을 때 있죠. 단어도 못 알아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가 심해요? 제주도가 심하죠. 뭐 한조업소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혼자 오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뭐 춤생이 그러면 뭐 참새를 의미하고 소가수다가 뭐예요? 소가수다? 혹시 제주도 분 계십니까? 신혼부부가 왔는데 그 남편한테 소가수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뭘 속았나? 라고 했는데 소가수다가 아니라 뭐래요? 뭐 수고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제주도 근처 거제도가 아닌가? 어쨌든 부산이라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분들이 온전한 방언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전라도 분들, 경상도 분들이 자기네 말로 완전한 방언으로 빨리 말하면 이것도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단어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멕시코 원주민들의 방언 중에서 믿는다라는 말과 순명한다는 말이 똑같이 쓰인대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아니 믿는다와 순명한다를 왜 구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했대요. 이걸 왜 구분해야 됩니까? 믿기 때문에 순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따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좋은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일진 모르겠지만 신앙인답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중요한 건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 하는 거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솔직해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 힘든데 자꾸 왜 힘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느님은 힘든데 힘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가끔 세례를 받고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계명도 지키고 저런 계명도 지켜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거지 부담감을 느끼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 성당에 다니면 뭐예요? 늘 하라고 하는 것만 많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벌 받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벌은 무엇입니까? 잘못했을 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쳐서 벼락 맞는 것? 물론 그것도 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벌은 뭔지 아세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떠나서 미사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10번 빠지면 처음에는 좀 이상하죠? 이거 미사 안 해도 되는 건가? 하느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근데 10번 빠졌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 안 받네. 벼락 안 치네. 괜찮네. 괜찮은 것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요. 점점 물기가 메말라가면 물고기가 서서히 죽어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아가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목숨만 부지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야 됩니다. 희망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요. 점점 중심을 잃어가요.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왜 그래요? 중심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가 무섭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왜 우울하게 만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까? 인간은요,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중심을 주신다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목숨만 부지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서 활기 있게 생기로 넘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잘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순명은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순명하는 삶은 뭐예요? 성당에 와서 하루 종일 머무는 것? 성당에 와서 하루 종일 머무면 하느님 안에 머물러요? 머물러도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당에 있을 때 하느님과 함께하고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밖에서도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성당에 올 때만 하느님 함께 하시고 성당을 나가는 순간 하느님이 빠이빠이 잘가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성당에 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머물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순명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베디언스 이렇게 영어로 말하죠. 그래서 아우디레, 오베디레 이게 합쳐진 겁니다. 뭐냐면은 아우디레는 듣는다는 말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를 향해서 듣는다. 앞에는 어디를 향해서 오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아우디레는 어디를 향해서 뭐한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들어야만 순명할 수 있죠. 아무도 말 안 했는데 혼자 순명한데요.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을 하고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게 뭐예요? 이게 순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명한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뭘 기울인다?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순명은 겸손과 함께 갑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을 의식하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자꾸 듣는 겁니다. 피곤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느님 바라보면 그분이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당에 올 때만 기도하고 밖에 가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중얼중얼 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묵주 기도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안 하니까 어때? 지겹지. 목감천에 보면은 묵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한두 분 보이십니다. 근데 얼굴이 낯익지가 않아요. 우리 본당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저랑 시간대가 안 맞을 수도 있죠. 묵주를 손에 들고 묵주 기도하죠.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듣는 마음. 이 묵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묵상합시다라고 했죠. 묵상합시다라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려면 많이 알아야죠. 많이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강론 열심히 들으세요. 자꾸만 듣다 보면 묵상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묵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죠. 그럼 뭐가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생각과 느낌이 바뀌면 뭐가 변해요?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하느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 그 길로 가는 거죠. 요즘처럼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힘들고요. 우울함도 커지고 많이 괴롭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묵상이 하느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힘을 내서 얼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믿음이 얼마나 많은 힘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이 힘든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만큼을 넘어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면 그때부터 삶은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면 성장하게 돼요. 계속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처음에는 내 삶에 집중합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안에 머무는 건 됐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뭐 해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순명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내 삶이 힘들어서 귀를 기울이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치유받고 힘을 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독일의 어떤 왕이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왕의 삶은 호화롭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번잡한 세상에서 산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수도자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수도원 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속세를 저버리고 수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원장이 보니까 황제가 왔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도 수도의 삶을 산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기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시여, 수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명입니다. 하느님께 순명할 것을 약속할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황제가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원장이 또 말합니다. 하느님께 순명하는 사람은 저와 스승들께 순명해야 됩니다. 만일 황제께서 수도자가 되신다면 이 수도원의 스승들에게 순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말하기를 그러면 당장 황궁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왕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황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전엔 내가 스스로 혼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수도자의 마음으로 누굴 따른다? 하느님을 따른다는 거죠. 수도원 원장의 말을 듣고서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혼자의 삶을 살다가 같은 삶이지만 다른 삶이라는 거죠. 이제는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리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은 안다는 거죠. 구체적인 건 몰라도 지금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내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한따까리 하려고 하는데 제 남편과 아내와 한판 붙으려고 하는데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이것도 기도라는 거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청하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삶이 놀랍게도 변화된다는 거죠. 나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하느님 탓만 하고 하느님께 바라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다?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들으면서 순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죠.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순명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오늘 필리피서 이독서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순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즉 나도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아유, 자존심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쉬우면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죽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느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장난 아니에요. 오늘은 했어. 내일 또 안 돼. 정말 그렇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미워 죽겠어도 사랑을 담아서 네 그래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친절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때? 안 죽고 또 나타났어.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뭐가? 내 안에 판단이, 내 안에 자존심이. 그럴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만 빨리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죠. 이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뭐 하자? 순명하자. 죽을 때까지 뭐 하자? 다른 말로 순명이라는 건 와닿지 않잖아요.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쉬운 거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뭐 하자? 어떤 마음? 아, 마음을 붙여야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뭐 하자? 듣자. 누구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딴 거 들으면 안 돼요. 지나가는 이상한 영이 말합니다.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느님 말씀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순간 멈추고 뭐 하자? 듣자. 이것만 실천하시면 순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순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중요한 건 화가 날 때도 슬퍼질 때도 깨달으면 돼요. 순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거부했죠.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되죠. 중요한 건 큰아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두었습니다. 거부했지만 계속 묵상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따랐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힘든 겁니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나라죠. 포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그저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포도밭이라는 거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부르십니다.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힘들어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